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폐성과 역동성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하고 이 구약성경 지금 전체 내용들은 지난 3월부터 우리 한세대학교에 있는 그 THM이라고 하는 이 석사과정 공부하는 공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싼 그 수업료를 내고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신데요. 스승이 되시는 지난번에 그냥 차 교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성함 알려드릴게요. 이 차준희 교수님께서 수업 내용을 잘 가르쳐 주셨고 허락을 받고 사실은 그 강의 내용을 일부러 다 녹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 내용 혹시 잊어버렸나 싶어서 가끔씩 틀어서 듣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다시 강의 내용을 좀 들어봤습니다. 날짜는 3월 17일 월요일 날 수업한 내용이거든요. 오늘 우리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5개의 성경을 이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이 5개의 두루말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로 히브리어로는 이제 토라라고 부르는데요. 이 토라의 뜻은 교훈, 가르침, 그리고 지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나타낼 때 보통 토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이 모세의 죽음까지 히브리 백성들의 그 역사를 겪은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창세기는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출애굽기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전체가 3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15장까지 애굽의 종살이와 거기서 탈출하는 출애굽 사건이 나오고요. 16장부터 18장까지는 이 홍해에서 시내산까지의 그 출애굽 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의 영적 그 교류, 그리고 성막, 또 십계명,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설교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모세의 그 출생,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었거든요. 테바가 이제 상자, 뭐 이렇게 그래서 갈대 상자 할 때 이 테바라고 하는데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테바가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가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의 그 구유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소명 사건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 잠시 은혜 말씀 나눴거든요. 이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모세가 소명을 받긴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 심지를 마음을 굳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바로 직전까지 했었던 그 10가지 재앙에 대한 얘기까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곧 나다, 하나님의 은폐성과 역동성이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곧 나다, 하나님의 은폐성과 역동성. 할렐루야. 말이 이게 좀 무슨 말인가요? 나는 곧 나다. 왠지 굉장히 자신만만한 말 같죠, 여러분? 나는 곧 나다. 과연 나는 곧 나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과연 이 땅에 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오직 유일한 분 하나님만이 곧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모세는 이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뭘 하나님께 여쭤보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준비가 안 됐어요 하면서 6번이나 하나님의 그 소명에 대해서 거절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꾹꾹 참으시면서 목적을 딱 모세를 설정하고 나셔서 결국 모세를 지도자로 쓰시는데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딱 굳어졌습니다. 이제 저가 따르겠습니다. 모세가 결정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볼 때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직접 여쭙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자신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데요. 여기는 하나님의 자기의 정확한 자기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처음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이제 화면에 한번 나올 겁니다. 한번 출애굽기 3장 13절인데요. 개역 성경과 표준 세번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된 번역 성경이 다른데요. 먼저 첫 번째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전혀 좀 다른 말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이제 표준 서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개역 성경이라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성경에도 보통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 세번역에는 나는 곧 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분명히 이게 의미가 있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화면인데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그 밑에 이제 중간에 나와 있는 이상하게 막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 않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어가 한번 같이 히브리어를 읽어볼까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여러분들이 지금 히브리어를 읽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근데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밑에 있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를 번역한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맞긴 맞습니다. 근데 조금 뭔가 좀 빠진 게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히브리어를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가 어떻게 번역하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곧 나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것 같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곧 나다.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여러분. 이게 왜 다르냐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씀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읽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책인데요. 거기에는 이 번역을 할 때 있는 그대로 나는 곧 나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것을 해석해서 번역을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그 말의 의미를 해석한 상태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헬라적인 사고로 해석을 한 다음에 번역을 합니다. 헬라적인 사고가 뭐냐면
헬라적인 신관,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누구에겐가 가, 멈춰, 그리고 뛰어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헬라적인 하나님의 뜻은, 그 의미는 본인은 가만히 있으면서 말만 하는 거예요. 가라고, 멈추라고,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지시하는 거죠. 명령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하게 말씀드린다면 군림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러는 겁니다. 나는 여기 있으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로 그것을 번역을 하면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히브리적인 이해로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나는 곧 나다 하는 거예요. 이건 좀 강한 어필이 아니고 나는 나야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나는 나야. 여기에 말이죠, 히브리 단어를 그대로 해석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을 해석을 하게 되면 나는 곧 나다인데요, 똑같습니다.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나는 곧 나다인데, 이 히브리적인 하나님 이해는 여기에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폐성, 하나님의 신성.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세가 하나님, 당신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가만히 계시다가 나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겠는데, 나는 이렇게 있는 이런 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이렇게 묘사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연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는 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이 커다란 바위도 아니고 지구 땅덩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말이야, 말을 꺼내긴 꺼내셨는데 가만히 모세에게 본인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뭔가 설명할 만한 게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 표현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곧 나야 하시면서 본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은폐성이라고 감춰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정직한 분 등등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할 수 계시고, 그리고 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다 우리가 이해하고 묘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폐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은폐성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게 온전히 다 파악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완전히 파악되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 아마 모르긴 해도 극히 일부분입니다. 저도 아마 하나님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만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저가 경험한 것만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에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본인을 다 드러내지 않고 감춰져 있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폐성이다, 하나님의 신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속에서 인간이 늘 경험하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친밀해집니다.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가까워지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두려워요. 왜냐하면 알고 봤더니 내가 알고 계신 이분이 또 다른 이분이 이런 능력이 계시네, 또 다른 분이 계시네 하면서 알고 봤더니 이분이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그래서 이제 그게 공포라기보다는 경외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이 사실은 입증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 묘사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다 이해하고 예측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까지만, 그리고 인간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부분까지만 알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영성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경험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찾아와 주시고 교제해 주실 때,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그런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다양한 새로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영성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디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율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이렇게 바울 사도는 오직 그의 공율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다시 또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또 새로운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깊어지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야 경험한 분 많을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치료하는 분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량없는 위로를 경험한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성경 말씀을 읽다가 뭐라가 아무것도 아닌데 한 단어가 휙 뛰어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평안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으로 우리가 만나기도 하냐면 지식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머리에 한계가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일상의 일들이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저는 어제 새벽 예배, 어제는 사실은 우리 황준 장로님께서 잠시 기도드린 것처럼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3040 에바다 선교회 22명의 우리 이 성도님들이 어제 출발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5시 15분에 인천공항 제2청사에서 만났어요. 거기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5시 15분에요. 오니까 착착착 시간 맞춰서 딱딱 맞춰서 오시더라고요. 22명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사진 한 컷 딱 찍은 다음에 차를 붕 타고 이제 교회로 딱 도착하니까
6시 반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저 어제 하루의 일과였어요. 6시 반에 와서 잠시 기도 드리고, 이제 그 시간에 아주 값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막 준비를 하다가 8시 반이 딱 되니까 교회 종님들하고 사무실에 다 모여서 성경 읽고 이제 합심으로 기도를 하고,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잠시 한 1시간 정도 이제 수요예배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다가 어느 장로님하고 11시 한 10분쯤에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누고 같이 식사를 갔습니다. 식사 갔다 돌아오자마자 이제 다시 이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또 누구를 또 만나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요 성심병원 뒤에 있는 어느 커피 찻집으로 갔어요. 거기서 딱 만나고 얘기를 다 나누고 다 듣고 교회 딱 돌아오니까 몇 시인지 아십니까? 5시 10분이었어요. 5시 10분. 큰일 났네.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원고가 완성이 안 됐어요. 야, 큰일 났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집에다 전화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당신 혼자 드시오. 내가 여기서 알아서 하고 가겠소. 하고 말이죠. 교회에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시작했습니다. 성경책 읽고, 또 교재 책 읽고, 다시 주석서도 보고, 또 녹음한 것도 들으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다 대략 절반 정도 마치니까 저녁 8시 한 15분이 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지금 왜 이 말씀하냐면, 이 저 머리로 안 되는 일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직도 산더미 같이 남아있네요.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아내가 차려준 저녁 먹고, 책상에 앉아서 저녁 먹고, 그리고 컴퓨터 켜가지고 또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밤새고 왔어요. 지금 솔직하게 말씀하면 밤 꼬박 새고, 그리고 이제 새벽 2시 50분에 이제 허리를 좀 피려고 바닥에 좀 누웠습니다. 누워가지고 3시 반까지 좀 한 30분 누워있다가 3시 30분에 딱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씻고 교회 딱 도착하니까 4시 50분.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 어제랑 똑같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저 가만히 생각해봐도 저 머리에서 아무래도 이런 설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서, 성령님, 저 체력은 여기까지, 제가 있는 시간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제가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설교 원고를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만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결단력을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그런 것이야, 이건 틀린 것이야 분별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의 그 영성이 깊어지게 되고, 여러분 영성이 깊어지고 또 여러분의 성품이 그리스도화 되고 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또 사모하게 되면서 또다시 복음이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쓸데없이 그 얘기를 길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이 감춰져 있어요. 그 아주 신비로운 모습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이 히브리적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폐성, 하나님의 신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히브리 성경에 나와 있는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은 하나님의 역동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역동성. 하나님의 역동성. 여기서 나는 나다,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표현, 이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표현한 이것은 히브리어
에흐에라고 하는 이것이 명사형이 아니고 동사형이에요. 히브리적인 신과는 나는 곧 뭐뭐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이 명사형으로 만약에 표현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것으로 딱 제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것에 하나님이 그냥 더 이상 사랑 그 외에는 없는 것이 돼버리는 개념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동사형으로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언어에 있는 에흐에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고 어느 순간 여기도 계시고 어느 순간 집에도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기 때문에 나는 곧 나야 하시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멀찌감치 팔짱 끼고 거기서 좌회전, 거기서 우회전 이런 분이 아니고 같이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끊임없이 움직이시면서 지속적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곧 나야 라고 표현하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해 주겠다.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강북교회 전 성도들,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나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였듯이 오늘 예배 중에 계시는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나는 곧 나야 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생활의 환경에 돌아가시 같이 함께 운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서든지 주여 하고 주님 앞에 신음하고 주님을 부르시면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동안 함께 하고 계셨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동적인 하나님, 그분이 바로 다른 도와주시는 분이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이 화장실에 가셔도 함께 하시고, 콩나물을 사러 가셔도 함께 하시고, 직장에 가서 직장의 일을 하셔도 함께 하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누구에겐가 소외되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는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예스러운 자리에 계셔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육신의 몸이 병이 들어서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다 맞는 성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적인 해석으로 번역한 이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것도 맞는 것이고, 근데 조금 더 성경적으로 원어로 이해했을 때 정확히 맞는다는 말씀은 나는 곧 나다라는 뜻이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곧 나다. 그 말씀 안에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폐성, 그 신비성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신비로운 하나님,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움직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 이 말씀 큰일 났네요. 오늘 말씀 시간 다 끝났네요. 이거 어떡하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해야 될까요? 그러면 기도 시간이 짧아지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마치고요. 뒤에 나와 있는 이 10가지 재앙은 다음 주에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보시지요, 아시지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강북교회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무더운 폭염 중에 또 습하고 더운 이 여름 중에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